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탐구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성경 인물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달은 바 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탐구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그 야곱에 대하여 조금 세분화해서 인생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전반기 또 후반기 이렇게 해서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후반기가 되는 야곱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 말씀을 꼭 읽으시고요. 본문이 좀 긴데 저희는 여러분 성경을 꼭 찾으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말씀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좀 시간 관계상 계속 그냥 말씀을 찾아가면서 지나가겠지만은 여러분은 꼭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야곱 두 번째 인생의 이제 전반기에 끝나고 후반기에 대한 부분인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읽은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 말씀 읽으시고 초점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이루어져가는 생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러면 아름다운 생으로 변화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 표점 맞춥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 자, 스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후반기의 생애는 하란의 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귀향길에 오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약복 강가에서의 하룻밤은 그의 이름이 바뀜과 동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그 후에 세겜을 거쳐 베델에 이릅니다. 말년에는 애굽으로 대이주를 하게 되나 죽은 후에는 약속의 땅에 장사가 됩니다. 창세기 50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또 그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조상의 땅으로 복귀할 것을 예언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의 이제 육체가 들어감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가 살아생전에는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난 뒤에는 이렇게 생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탐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입니다. 약복 나루의 긴 밤 이렇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던 어느 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조상의 땅 곧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그가 받습니다. 자, 이때 야곱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되는데 라반은 누구냐? 바로 삼촌입니다. 그 삼촌과의
관계가 어떤 당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하고 뭐가 돼 있느냐? 자, 창세기 한번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을 한번 어떤 저기가 있는지 1절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창세기 3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삼촌이면은 야곱은 뭐가 돼요? 라반의 조카가 됩니다. 생남이 아닌데도 20년간 라반의 밑에서 봉사하며 그를 도와 재산을 불어나게 했던 그 수고가 분명히 있는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그의 재산이 호련 단신으로 여기 삼촌의 집에 20년 전에 왔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결혼도 하고 자립이 되다 보니까 많아진 거예요, 재물이. 그것을 본 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너는 혼자 왔지만 지금 부유하게 됐는데 그 까닭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네가 이렇게 나눠 가진 거 아니더냐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야곱이 들었는데 실상 이제 그건 아들들의 얘기였지만 라반인 그 삼촌은 어땠는가 봤더니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뭘까요? 이제는 그 아들들이 한 얘기와 같은 적대시하는, 전과 같지 아니하는, 전에는 조카로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조카의 대우를 해줬지만은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인 걸 보고 이놈은 조카이기 전에 나의 경쟁자요, 나의 물건을 탐하는 자요, 나와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야곱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의 갈등이 뭐가 있을까요? 재산 문제가 더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전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야곱이 이때 가나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이런 어떤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여기에 도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라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결됩니다. 31장 24절 29절.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꿈에 나타나셔서 넌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옳고 그르고 거기에 대하여 또 어떤 그를 이렇게 두렵게 하거나 그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에게 야곱에게 해코지 하지 마라. 선악간에 어떤 것도 그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란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더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야곱 자신의 큰 영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라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해결했는데 20년 전에 형 에서로부터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 나왔던 그 형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라반과 같이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야곱 자신의 어떤 변화가 반드시 요구되어 그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이제 예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당당한 금이 환영이라고 할 수 없는 심정의 야곱, 결국 어떤 책략을 또 씁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부자가 됐죠. 왜냐하면 라반이 느끼기에도 전과 같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가 호련단신온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금이 환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 나와서 그렇게 많은 재물과 또 처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인생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고 하여 고향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저가 야곱이구나, 저가 정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별 볼일 없더니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야곱 자신, 진정한 자신의 마음에는 그것이 금이 환향, 기분만 좋을 수 없는 것은 지금 누가 있기 때문에, 고향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에 좋은 모습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갈등하고 원수가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형 에서가 400인의 대부대입니다. 그를 이끌고 마주오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수행자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지금 형이 동생이 오는 걸 알고 그를 마중 나오는데 400인의 부대, 이거는 군대 창과 칼을 쓸 수 있는 자예요. 이거 마주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곱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지금 야곱이 돌아오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이렇게 마중 나왔는데, 지금 약복 나루터라고 하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면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작전을 세우는데, 자, 무리를 몇 대로 나눕니까? 창세기 32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13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아멘. 자, 몇 대로 나누느냐? 두 대, 세 대. 그러니까 세 대로 나눴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대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지금 주의 종, 곧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때를 나눠서 한 때가 먼저 가가지고 예서를 만나고, 또 두 번째 때가 가서 예서를 만나고, 마지막 세 번째 때 가서 에서를 만나서 다 당신의 것이요 예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안 되면 마지막 세 번에라도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 그의 화가, 그의 분노가 좀 수그러지도록, 가라앉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는 많은
재산에 종들도 따라오죠. 처자식도 있지요. 그 다음에 가축들도 상당합니다. 한 줄로 쓰면 꽤 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와서 그거를 다 3등분으로 잘라서 형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20년 전에 자신이 했던 일들을 좀 이제 누그러뜨리고 분노를 수그러뜨리고 가나안께 해서 나를 마지막에 나를 볼 때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차분해져서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직도 그는 자신의 지략에 의한 삶을 포기하지 않은 곧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 약탈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야곱인데 그렇게 해서 수고해가지고 그 자기보다 더한 누구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돌리고 팽팽 돌아가면서 남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남의 것을 취하여 내 것 만드는 일은 굉장히 탁월한 머리를 두뇌를 가진 이 야곱보다 더한 라반의 밑에서 재산을 불려서 나올 정도니 얼마나 그 치열하게 살아왔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런 삶을 20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지금 마지막 에서를 만나는 약복강 나루토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지략을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니까 불안한 그는 홀로 약복 강변에 남아 불면 잠을 자지 못하는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자,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자, 지금 밤이 이제 다 보냈잖아요. 처자식도 보내고 지금 뭐 재산도 종들도 다 셋대로 나눠서 다 보내고 이제 그날 밤 이제 자신만 남은 거예요. 이제 자신이 가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날 약국강 나루에 홀로 남아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순간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호세아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2장. 자, 호세아 12장. 네. 호세아 12장 2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하반절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돼 있어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자, 지금 뭐가 어떻게 요 부분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밤때는 씨름하다고 그랬는데 이 마치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나왔지만은 이는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씨름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겨루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다고 하는 것은 이는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는 것은 여기 겨루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의미잖아요. 결국 이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약복강 나루토에서 어찌되든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면서 단판을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기도를 내가 드려도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겨룬다는 것은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자신은 그 전에 그의 삶 가운데 약탈자 어떻게든 뺐든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도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가져가야 됐다고 하는 마음이 늘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가 꺾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꺾어버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열심은 있는 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하는 거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꿈을 꾸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바라보는 어떤 소망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든 이 뜻을 내 소원에 맞추려고 하고 내 뜻에 맞추려고 내 소망에 맞추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라 마치 오늘 야곱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약복강 나루토에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야곱이 축복받은 건 이렇게 하나님을 꺾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인하고 그 뜻을 늘 묻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성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은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야곱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단지 어둠 속에서 수수에 몰린 채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사건을 단순히 약복강변에서 철야 기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 아까도 지금 얘기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든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끝까지 항거하는 야곱에게 드디어 어떤 형벌이 내려집니까?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뜻만을 관철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형벌하신 것은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다. 저 다리거든요. 자, 이럴 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예, 다리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쩔뚝발이가 됩니다. 아마 이때 이후로부터 평생 그 죽을 때까지 그는 온전하게 걷지 못했을 겁니다. 이때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항거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그의 다리를 어긋나게 하게 함으로써 그 형벌로 그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다리 하나로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형벌을 그 즉시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죽인 거 아니잖아. 다리 하나 없다고 그 사람 죽은 거 아닙니다. 다리 하나 없는 거는 내 생명하고는 큰 지장 없습니다. 다만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뿐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거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예를 들는데 생명엔 지장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걸어 다니면서 평생 느끼기를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랬던데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자기의 다리를 보면서 나는 이제 마지막 생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랴 하는 다짐을 늘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의 증표가 어쩌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난받은 흔적 때문에, 어떤 아픔의 흔적 때문에 기억이 돼서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그런 결심을 하고 평생에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그런 생을 살아갔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은 이 약복강 전과 전후가 완전히 생이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껏 저주었던 그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환도뼈의 위골은 분명히 징계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거기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있다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제야 야곱의 신령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리까지도 이제 나에게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아픔을 주셨는데, 이제 그는 이 약복강 나루테의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눈이 띄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좀 여기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탐구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울며 축복을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비로소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아까도 잠깐 봤지만 2절 3절은요. 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좀 전까지 그렇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뒤에 여기 보시게 되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이긴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거 정말로 환도뼈 끊으면서 나는 하나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며 자기 자신을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완전히 두 손 들고
또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자기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오니 그러면서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자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는 그를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셨고 또 거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울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이긴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지 않으리라고 자기 자신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로써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기쁘셨을까. 야곱을 포기하자면 지금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정말로 기다려 주었더니 마침내 네가 이제 비로소 내게로 오는구나 하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만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는데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가?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거기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히게 될 때 이게 이제 이긴 겁니다. 바로 지금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되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야곱, 약탈자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혼자 단신의 야곱이자 여기서 하나님과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속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스라엘, 겨루다 이런 뜻이지만은 이때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게 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성경의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약복강강을 넘어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여기서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옵니다. 야곱은 절대 꼼짝 못하죠. 먼저 에서가 뛰어오고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 안고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안았어요.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 마지막 사절은 서로 우니라. 예, 어때요, 여러분? 약복강전을 전에 400인을 데리고 왔을 때는 어때요? 살기등등했겠죠. 내 만나기만 해, 너 죽여버린다. 내가 20년 내 이날을 고대하며 복수의 꿈을 꾸고 내가 사람들을 건드리고 여기까지 나왔다 하고 왔던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는 그 전날 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전날에 밤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며 기도했던 그 야곱, 그리고 다음 날 됐더니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에서가 먼저 뛰어옵니다. 형이 뛰어옵니다. 죽이려고 뛰어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끌어안습니다.
내 동생 야곱아. 그리고 어긋마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서로 웁니다. 이게 원수가 할 수 있는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 진정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용서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 꼬이고 정말로 실타래가 꼬여가지고 어떻게 풀 수 없는 이런 답답한 관계에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그 마음은 누가 풀어주시더냐?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20년의 응어리진 거 어떻게 사람이 상담한다고 될 것 같아요? 20년 동안에 응어리졌던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그거 어떻게 풀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카운슬링을 해가지고 탁월한 박사가 와서 상담을 한다고 그래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날 밤 야곱이 하나님과 신음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그 시간,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서를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그 응어리를 또한 녹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후반기 인생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게 되는구나. 내 두 손 다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한에 찬 에서의 마음을 녹여 혈육의 정을 진정. 정말로 수십 년이 걸려서 얼굴 만나서 이렇게 비로소 이렇게 바뀐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원수가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이 두 형제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자, 세 번째 탐구입니다. 정리되는 생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어디로 가게 됩니까? 35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어디로 갔느냐? 베델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 기억나십니까? 베델은 지금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형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삼촌인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호련 단신으로 도망가다가 첫 번째 이제 밤이 늦어 이제 쉬는 머문 장소가 어디냐? 베델이고, 거기서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어디냐? 베델인데 지금 갔다가 20년 만에 지금 베델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인데 이곳과 야곱의 어떤 관계를 기억할 수 있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여기서 받은 거예요. 베델에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저를 다시 이곳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약속과 그 언약을 거기서 하나님과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는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소원대로 실천했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야곱은 과연 거기서 실천을 했었는가? 정말 그가 돌아오고 난 뒤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 그리고 그의 생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뀌어진 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런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결심한 것을 변하지 않게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가서 또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도 다음날 돼서 확 뒤집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꾸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정말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도 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도 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함도 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자, 3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지금 이방 신상들 가족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 이방 신상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말은 정결이라는 것은 거룩이란 뜻이고 이건 구별일 듯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면으로 온전하게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 이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분산되어 있어서 세상 것에도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 신상과 같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직도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방 풍속과 우상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이제 하루아침은 아니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의 심령,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롭다 하는 칭의 의인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도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가치 있는 생을 성결, 성화
되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당장 신분으로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까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성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몫은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말년의 야곱은 차라리 성자와도 흡사한데 다음의 경우에 옛날의 야곱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 옛날의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오라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져와라. 이 말은 뭐예요? 사라기보다는 최후는 사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약탈이라도 해가지고 와라. 훔쳐라도 가지고 와라. 이런 모습이 옛날의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창세기 3장에 사라. 뭐 주고? 돈 주고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뀌었죠. 또 43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 사람에게는 잃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예전에 야곱은 잃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옛날의 야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취할 때도 7년이라는 그 고된 노동의 시간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 7년을 더하여 자기가 잃지 아니하고 자기 것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내가 잃을 것이다 하고 그냥 순리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많이 바뀌었죠. 또 45장 28절 말씀. 45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45장 네, 맞죠? 45장 28절 45장 죄송합니다. 45장 28절 맞는 것 같은데 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45장 28절 하나님께 여기선 제단을 쌓자 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43장 네. 지금 4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읽어보면 이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45장 28절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단 쌓는 문구가 아닙니다. 지금 구절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제가 45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요 제단이 아닌 여기 보게 되면은 요셉을 만나러 가고자 할 때 뭐 조카도다라는 말을 씁니다. 조카도다. 이거고 이거는 만족을 뜻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나는 괜찮다, 만족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은 야곱이었다면 어떻게든 내 거 만들고 지금 뭐 만족하는 삶을 영원히 살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온 야곱은 바로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네. 지금 왕을 축복한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지금 왕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어? 근데 지금 야곱에게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영적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 왕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야곱이 이 정도로 바뀐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더 깊은 생각. 노년에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웠으나 심령의 눈은 밝았습니다. 그는 부친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친은 뭐예요? 자기가 이삭을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친이 실수한 건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받았지만 나는 내 후손에게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정확히는 손을 어긋 맞추어 차자를 축복할 만큼 그의 영안이 맑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8장 10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리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지금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동생을 더 큰 자로 여겨 그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위대한 선지자로 후손들에게 예언적인 축복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어느 족장이 경건하고 신앙적인 이만한 성화 수준에 이뤘단 말인가. 많이 바뀐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즉시 그 순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칭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신분에 걸맞기 위해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야곱이 말한 험악한 세월을 회고해보고 하나님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47장 8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에 8절에 이런 말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세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데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야. 이는 고난과 고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야곱의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무슨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간섭하시고 그리고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계속 간섭하게 하셨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변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요.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른 게 없는 인생일 겁니다. 아니면 야곱보다 더한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야곱을 바라면 우리도 소망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의 삶의 가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섭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 얼마나 감사하리요, 내 얼마나 고마워하리요, 내 얼마나 기뻐하리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야곱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삶을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야곱, 그의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이 이렇게 나뉘어지면 야곱강 나루터에서의 그의 삶의 결단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꾸준히 더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인물 탐구 1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인물 탐구 12번째 시간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우리로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은 말씀을 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